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큰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힘차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가 쓴 복음서입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언제 기록했을까요? 대략 학자들이 AD 60년에서 70년경에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AD 60년에서 70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이 지난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신 지 약 30년에서 40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 역사를 힘있게 섬겼고,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미 복음이 많이 전파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에도 세워졌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또 여러 곳에 고린도 또 로마에까지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을 새롭게 구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들었던 그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려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은 한마디로 왕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죠? 족보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죠. 근데 이 세계가 바로 genealogy, 족보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족보를 기록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히스기야, 요시야, 무슨 족보죠? 왕의 족보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그 시작부터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 왕이 오셨다라는 이 선포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네, 세리였습니다. 세리.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누구에게 바칩니까?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 세리를 누구하고 똑같이 여겼냐면 창기와 똑같이 여기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또 모욕을 주었죠. 자기 먹고 살겠다고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의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돈은 좀 있었지만 항상 죄의식에 시달리고 길거리를 다닐 때면 늘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모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 마태가 어느 날 가버나움 세간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고 있었을 때에 그 앞에 누가 나타났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마태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세리들을 자기 집에 불러 모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마태 파티라고 하는 그런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그리고 세리라는 직업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도 잘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기술도 배워서 어떤 문서들을 베끼거나 기록하거나 하는 일들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됐답니다. 마태가 바로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학자들은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를 마태라고 하지 않고 레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만나시니 그를 부르신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주목하면서 이 레위가 그 마태의 출신 지파 이름이었을 거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레위라고 불렀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레위 지파로서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에 능통했을 것이고 익숙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게 하려 하심이었던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리였던 마태가 제자 마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자세히 기록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주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만약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진면모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였던 그 마태가 제자 마태가 되어서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함을 통하여서 임마누엘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날 나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때가 언제죠? 이때에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죄를 책망하며 회개의 물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그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시더니 나에게 물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여러분,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하면서 마지막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학생들 앞에서 공개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쓰는 논문이 이러이러한 논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야 되는데요. 그때 거기 학생들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도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제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교수님 앞에서 제가 이런 논문을 씁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마치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그런 꼴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그랬지 않았을까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지금 내 앞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14절 보실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렸다고 하는데 말렸다는 말이요, 그 한 번의 단회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죠,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이 여러 번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만류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렇게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왜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만류했던 세례 요한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는 이 한 말씀을 딱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허락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이었기에 그랬을까요? 우리가 합력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물 세례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회개해야 할 죄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시되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래서 요한이 만류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의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의롭게 하시는 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내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받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메시아이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의롭게 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임마누엘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했는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 사역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세례 요한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모든 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시작점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가 시작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그 사역 속에서 쓰임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각자의 시대에 자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 가운데 이뤄가는 그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구원 역사를 섬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라고 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이 구원 역사를 섬기자고 하신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면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죄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합당하니라. 둘째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아기로 태어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4장에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 또 갈릴리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 또한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뜻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공생의 그 시작을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면서 그 뜻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친히 죄인같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시면서 죄인들이 실패했던 그 길을 걸으시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왕이 되시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시다라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순종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이 순종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리스도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16절, 1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음성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먼저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근데 헬라 성경에는 이 하늘이 열렸다는 말 앞에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런데 보라, 하늘이 열렸다 감탄하는 겁니다. 왜 감탄했을까요?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여기에 하늘이 열렸다는 이 말씀, 이 하늘이 우리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과 또 영어 성경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이 열렸다 말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할 때에 이 이것이 하늘들, 영어 성경에 보면 heavens 이렇게 복수 형태로 되어 있죠. 하늘들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이 열렸다는 것은 단순히 이 스카이, 이 하늘이 이렇게 열려서 뭔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닫혀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닫혀있던 하늘들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심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제는 우리를 죄인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늘들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사람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하실 일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주 여호와의 영이 그 메시아에게 내리심으로,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은 당연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시작될 것이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표현해 주시는, 증거해 주시는 표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성령을 받고 시작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사역은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서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음 받고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너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권능을 받아야 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권능과 힘을 힘입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의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정말 내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들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드리심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드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전적 순종, 100% 순종.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며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순종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물질을 많이 드리고
또는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재능을 많이 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사명,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었지만 세례 요한에게서 회개의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것이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여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 드려서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다가 주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